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성전 안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개를 숙인 자여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너 말이야. 좀 눈치껏 깨워 옆에서. 자, 고개를 들라. 자,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거 한번 하긴 해야겠네. 자, 요즘 여러분들 유행하는 게임 중에 밸런스 게임 압니까? 알아요? 아는 사람 손? 없어? 그거 알죠? 자, 밸런스 게임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한번 해봐요.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3초 안에 골라야 돼. 3초가 지날 때까지 고르지 못하면 참 이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 가장 기초. 자, 짜장과 짬뽕.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양념하고 후라이드. 하나, 둘, 셋. 역시. 자, 한 번 더. 자, 물냉면하고 비빔냉면. 하나, 둘, 셋. 자, 옆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잘 봐요. 알았죠? 자, 한 번 더. 나는 탕수육을 찍먹이냐 부먹이냐. 하나, 둘, 셋. 찍먹. 아, 그래요. 나도 찍먹. 자, 이번에는 조금 레벨을 높일게요. 레벨을. 자, 중급반인데, 자, 한번 생각해봐요. 회에 케찹. 회 알죠? 회에 케찹. 감자튀김에 초장. 하나, 둘, 셋. 뭐라고? 참 고민하는 친구도 아까보다 목소리가 확 줄었어, 그지? 자, 한 번 더. 자, 계속 자도 피곤하기, 그리고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계속 자도 피곤하기, 계속 먹어도 배고프기. 하나, 둘, 셋. 계속 자도 피곤하기. 야, 계속 자는데 피곤하면 허리 아프지 않을까? 그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면 뚱뚱해지겠지? 자, 한 번 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기. 날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기. 하나, 둘, 셋.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좋아요? 야, 그러다 스토커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날 싫어하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좀 고급지게, 이번엔 좀 상위 레벨이에요. 이건 좀 내가 봐도 이 문제는 조금 어이가 없어. 자, 추성훈 알죠? 추성훈. 예? 그죠? UFC 선수. 추성훈한테 맞고 두드려 맞았어. 추성훈한테 두드려 맞고 이국종에게 수술 받기. 그리고 이국종에게 맞고 추성훈에게 수술 받기. 하나, 둘, 셋. 이거 봐. 잘 모르겠죠? 내가 맞느냐, 내가 수술을 누구한테 맞느냐, 이게 참 중요하니까. 자, 한 번 더. 이거 먹는 건데요. 좀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카레 맛 똥, 그리고 똥맛 카레. 하나, 둘, 셋. 카레 맛 똥? 똥을 먹는다고? 헷갈리죠, 여러분? 카레 맛 똥을 먹느냐 아니면 똥맛 카레를 먹느냐, 참 결정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런 게임이 있어요. 자, 왜 아침부터 이 밸런스 게임,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결정하는 이 게임을 했냐면, 다소 애매한 질문부터 아주 극단적인 질문까지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뭐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한테 수술 받느냐, 그리고 이국종한테 맞아서 추성훈한테 수술 받느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꼭 결정해야 될 때가 우리 삶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지금보다도 더 큰 결정들을 해나가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편한 거야. 나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문제의 정답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만 하죠. 근데 이제는요 조금 크잖아요. 뭐 우리 남자친구들은 내가 군대를 언제 갈 거며, 어느 군대를 갈 거며, 또 어느 학교를 갈 거며,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일상에서 무엇 할 거며,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거며, 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로를 결정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중요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볼 때도 내가 이 문제를 맞히느냐 또 못 맞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도 나겠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들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고등부 예배 와서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를 받고 가리라라는 결단이 있는 친구들과 반면에 그냥 와가지고 이따가 그냥 눈에 껌뻑껌뻑 하다가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졸리더라도 내가 눈을 꽉 뜨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도 아주 중요한 선택,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너무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역대하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직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아십니까? 약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자, 이 본문은 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몇 절에 있느냐? 3절에 한번 볼까요? 자, 3절과 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봐요.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바로 이 중요한 순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거죠.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고 또 왕과 회중들은 많은 예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할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야, 과연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 언약궤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뭘까요? 자, 10절에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여러분, 이 궤라는 건요, 어떠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열어봤더니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총 3가지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 이 언약궤 안에다가 이 물건을 넣기 전에 3가지를 넣었는데 첫 번째가 만나를 넣었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를 넣어놨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싹이 났던 그 지팡이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을 넣어놨던 거죠.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넣어놨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궤를 열어봤더니 그곳에는 딱 이 두 돌판, 십계명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로 갔다, 어디에 있다, 왜 사라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신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을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추측일 뿐이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지고 언약궤만 두 십자가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이유와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 두 돌판만 있었는데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뭐 아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두 가지의 의미도 참 중요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거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 백성들의 애착과 열정이 넘친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멋진 건축물이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가 참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하고 좋은 교회잖아요. 너무나 저는요, 여기 충현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막 셀카 찍고 난리가 나요. 어제도 목사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이 신혼 부부인데 이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같이 여기 우리 본당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냐? 우리 교회 성도냐? 그랬더니 여기 성도는 아니고 지나가다가 교회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죄송할 거 없고 마음껏 찍으시라고, 여기서 편하게 찍고 좋은 추억 쌓다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가 참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야,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참 새삼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교회가 참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 안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의 건물일까요? 이 건물 안에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단순히 일반 건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건물 안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이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낡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고 웅장한 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가 드려진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살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신약의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유대인들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다, 우리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성전은 성전일 뿐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걸 솔로몬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예배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설 때에 이 예배의 이 영광은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담겨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뻐서 그냥 축복을 막 해주고 싶을 것 같아. 때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아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한테 정말 내 막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현재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언약궤도, 그 안에 있던 그 두 돌판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구약적인 배경과 신학을 가진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옛날에는 그 성전 안에 그 언약궤 말씀이 없었으면 큰일 난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 두 돌판이 없으면 예배가 성전이 아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금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교회 안에, 저곳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큰일 났다, 말씀이 없다, 돌판이 없다, 큰일 났다, 저거 어떡하냐,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이 없다고 해서, 또 언약궤가 없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큰 차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그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알아요? 몰라요 이 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야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고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여러분이 성전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놓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멀어지는 것만 같은 이런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잠깐이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등부 공동체 예배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작은 소리로 마스크를 쓰신 상태에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나오는 그 예배 때만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성경은 펴보지도 않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내 뜻, 내 힘으로 선택하고 정하여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소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다워짐을 믿습니다. 내가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면 이제부터 다시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그 성전 안에 말씀이 거할 때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학업과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들을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비록 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되어 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말씀을 떠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